창세기 8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3강 한맛불마임 13번째, 부제는 로시, 봉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1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제 우리 성경의 원어는 중요한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앞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원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뭘까요? 예, 기억하사. 예. 기억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카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그리고 뭘 기억하셨냐면 노아를, 우리 성경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노아, 들짐승, 가축이 전부 각각 에트라는 그 대격 불변사를 받아서 노아를, 그리고 모든 들짐승을, 그리고 모든 가축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셰르라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에트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전치사라서 뭐뭐와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냐면 방주 안에서라는 말이 뒤에 나오고 에트라는 말은 이제 그와 함께라고 돼 있어요. 3인칭 단수예요. 그와 함께. 그러면 이제 노아는 아닌 거예요. 그죠? 노아를 하고 이렇게 앞에 나왔으니까.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문장을 볼게요. 그 콜하하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산 존재들이라고 했었죠. 하이가 이제 살아있는이란 뜻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 그 하이가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 자오로 나오죠. 그래서 살다. 자오는 또 하이와 하야의 역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의 이제 역어로 다 이렇게 되는데 하야라는 말이 하이라는 형용사의 동사형이에요. 살다, 살아있다. 여기 하야가 수년 내로 부흥케 해주세요 할 때 부흥하다는 말이 이제 하야예요. 살게 해달라, 존재케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형용사로 번역될 때는 자오가 형용사 하이로 의미로 쓰일 때는 자오 자체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형용사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분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법상. 그래 이제 지금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할 때 살아남은 자 할 때 자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동사란 말이에요. 자오는. 근데 여기 이제 분사형으로 동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1인칭 남성 복수 뭐 이렇게 해서 존테스라는 그런 변형은 이제 존테스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어요? 동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1인칭 남성 복수. 네. 의미가 없죠. 예. 이 원어의 이제 뭐 문법을 굳이 뭐 많이 안다고 내가 자오 산자다 이거 되는 건 아니니까 의미를 알고 진짜 산자가 돼야지 그게 이제 진짜 사는 게 되는 거죠. 나는 산자다라는 그 단어를 알므로써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쌓아봐야 그리고 뭐 암송을 하고 내용을 통달을 해도 죽어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산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산자가 되는가. 산다는 거는 항상 죽음으로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고 부활로 나오는 거.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게 자오. 진짜 산자의 생명이 되는 거죠. 자오의 명사형이 조예예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번역을 쉽게 해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산자, 우리 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자와 남은 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존테스 하면은 좌오의 그 아까 능동태 주격 1인칭 요 분사형 요게 이제 존테스가 되면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라는 거는 페릴레이포 남기다. 요거의 이제 분사형인 거예요. 요걸 분사형으로 만들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산자면서 남은 자. 그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죠.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하마, 동시에, 그리고 쉰, 함께. 동시에 함께.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되는 연합의 의미인 거죠. 지금 방주 안에 모두가 함께 있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 그림을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모두가 함께 동시에.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연합의 의미예요. 하마와 쉰, 동시에 함께.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쓴 단어가 하나에 담고 있는 단어가 야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하드, 하나됨, 예.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하드.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하르파조라고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에녹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훔쳐지는 거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훔쳐지고 잡아채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르파조가 예수님이 이제 세간을 늑탈한다, 강탈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예요. 강탈한다. 그러니까 나를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잡아서 나를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 롯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나가 주시는 것처럼 강제로 끌고 나가 주시는 거. 잡아채 주시는 거. 그걸 구름 안으로 강제로 잡아채진다. 예, 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당장 불심판이 떨어지는데도 나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농담처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도 농담으로 알아듣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진리가 구름 속에서 나를 강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은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언약이 있단 말이죠. 구름 속에 언약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구름 속이에요.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그 진리가 나를 강탈해서 강제로 끌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죽여서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걸로 삼아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하르파조예요.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던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데 천국은 우리잖아요.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란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은 이제 비아조예요. 비아조가 이제 수동태로 해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테스, 비아조에서 나온 말이죠. 폭력적인 사람, 침입자예요. 그럼 누가 침입을 하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침노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내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천국.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강탈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 천국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제 이걸 이제 거꾸로 알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천국 우리가 이루어 보자, 만들어 보자라고 열심을 자극하는데 그거는 바벨탑 쌓기란 말이에요. 바벨탑 쌓는 자들이 그런 일을 했었죠. 구름 속으로 끌려가면 그러면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공중에서 하나 된다. 아엘, 공중에서 에어라는 영어와 비슷하죠. 아엘. 거기에서 이제 아판테시스,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곳이죠.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가 이제 무력화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사탄 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땅에서 떠난 거죠. 공중이라는 거는.
땅에서 돌아서서 하늘을 향하는 그 상태, 발을 뗀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땅을 향하던 두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돌아서면, 그러면 그거는 공중에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아엘이라는 단어는 호흡하다, 아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호흡하다, 불다예요. 호흡하다, 불다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보면 루아흐와 관련이 있는 거죠. 루아흐가 성령이잖아요. 바람, 성령인데 동사형이 루아흐, 발음은 같아요. 그게 숨쉬다, 불다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중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그 안, 땅에서 발을 뗀 것 자체가 성령 안에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그 영에 의해서 땅의 인력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더 이상 나의 그 두 마음, 그 율법으로 살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상태인 거죠. 네, 후토스라고 해요. 카이, 후토스. 카이는 이제 그리고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판토테,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땅적인 가치관, 그 세계관이 하늘적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뭐 휴거에 대해서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땅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계관이 하늘적으로 바뀌면은 그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거를 볼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나로 보는지, 나의 두 마음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로 보는지. 그러면 뭐예요?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 그걸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뭐가 가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세계가 뭔지, 지향하는 세계가 뭔지, 요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휴거된 거죠, 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라는 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생각하는지, 내가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나는 아직 땅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거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의 모든 그 일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쪽, 그게 뭔지를 묻고 그러고 깨닫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휴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래서 회개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이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회개기도 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깨끗하다는 거죠. 더 다른 죄 짓기 전에 이제 이때 오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해보신 적 있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거는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뺏기고 그리스도 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모은다라는 말이죠. 내가 모은다. 반드시 모은다고 하죠. 아사프가 되는 거야. 모은다가 아사프인데 반복하고 있어요. 무트 타무트 하는 것처럼 아사프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사프란 뜻이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 들이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 모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반드시 모은다고 하시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사프라는 말 속에 모으죠. 모으고 그러고 제거하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두어 들여요. 뭔가가 느껴지시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교회의 의미, 그게 들어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모으고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결을 그 다 털어낸 그 율법의 겨 다 털어내면 알곡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들이시잖아요. 내가 그걸 위해서 반드시 정령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바츠. 내가 반드시 또 모은다. 이것도 역시 모은다, 거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셰에리트라고 해요. 남은 것, 남은 자. 이게 미가서인데 이사야서에도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 유수를 했다가 나중에 해방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역사적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 요 그림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에서 쫓겨나서 떠나서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라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왔으니까, 기왕 왔으니까 잘 적응해서 열심히 여기에서 터전 잡고, 물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일상은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훌륭한 자 되겠다. 이리로 가는 자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생기죠.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국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버리는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 모르겠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의미인 거죠. 남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남았지만 그들은 버려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그 소망,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남은 자에게서 그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필연성인 거죠.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필연성.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광야 40년 같은 이야기죠. 이 포로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그곳은 말씀이 없는 광야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그리고 없는 곳에 헛됨과 무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 나라만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알고 목마르게 기갈 들린 자로 그 말씀과 그 나라를 찾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그 인생 자체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너무 즐거워도 조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을 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는 게 너무 달콤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이러면은 이제 나라로 돌아볼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고난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너무 들어갔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들이 있고, 형태는 좀 다른데 똑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자들. 그래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기를 쓰는, 그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속에 담긴 의미,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 전투 다 버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착과 탐심에서 빠져나왔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추와 그 마늘과 고기, 그러한 이 세상에서 거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자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떼게, 그래서 발을 떼게 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감사고. 자,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고 하죠. 그들을 한 처소에 둔다라는 말이, 이게 처소라는 말은 없어요. 야하드, 하나됨. 아까 동시와 함께의 의미가 있는 단어 야하드. 이게 이제 한 처소에 두기를로 이제 번역된 말인데, 이 야하드예요. 연합. 하마신과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처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기를, 연합하기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걸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고 해요. 양떼는 아니고 양이에요, 한 마리. 보스라의 양같이, 양처럼. 보스라는 양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우리의 양처럼 하나 되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예. 양우리에 보스라 양우리에 양들을 모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칼로 죽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에 만족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물론 이제 말레라는 뜻이긴 한데요. 말레라는 단어예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어쨌든 많은 도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 검, 그 예리한 그 말씀의 칼로 진리로 그걸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잖아요. 어린 양과 염소의 피, 그 희생의 그 피로 말레 가득 채운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할 때 땅에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게 말레예요. 파라, 라바, 말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피로 충만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희생의 피. 근데 충만케 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기름이잖아요. 성령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기름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 말 속에는 나는 어디 있어요?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꽉 찼으니까 그러면 뭐야? 나는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차는 건 좋은데 나는 죽는 건 싫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면 그때 나는 없는 거죠. 자연히.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죽은 상태인 거죠. 기름은 이제 헬레브라고 했잖아요. 성령.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는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린 양과 염소, 희생 제물, 그 순양을 죽이면, 예, 순양의 콩팥 기름이잖아요. 순양, 아일이에요. 순양, 기둥, 지도자. 기둥, 십자가, 그리고 지도자, 머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 속에서 기름이, 성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그 속에 기름이 있잖아요. 콩팥에 기름이. 죽여야 기름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면 나온다. 그러면 보스라의 양처럼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처럼 한 초소에 둔다. 하나로 만든다. 어떻게? 칼로 죽여서 보스라의 양처럼 죽여서 하나로 만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계속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죽어야 산다. 죽여서 살린다. 사즉필생, 생즉필사.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 말씀. 요즘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외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분의 그 생애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화로 만들기도 했지만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거야. 그분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분석도 하고 막 이제 그러죠. 서구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이제 넬슨 제독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교를. 그래서 동양엔 이순신, 서양엔 넬슨 제독 뭐 이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일본의 어떤 제독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군을 이제 박살을 내고 승리한 그 제독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넬슨 제독보다는 자기가 좀 나은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분은 신이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제 너무 넬슨을 올린 게 된 거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이제 대단한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고 대단한 인내하는 그런 이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대단한 영웅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분이 진리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지금 그 말이 결국은 성경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가 성경을 전혀 이제 뒤늦게 뭐 구한말에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오는 거고 왔던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인도 쪽에서 도마의 복음이 호황우라고 하죠.
어항우가 가지고 이제 오기도 하고. 돌 십자가 같은 거, 그게 이제 불국사에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건데. 옛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다들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죠. 예, 어쨌든 이순신 장군을 대단한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 모은다고 하는 그 남은 자인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남자. 영웅에서 웅이라는 게 남자를 뜻하잖아요. 스코둥. 그러니까 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아들. 그들이 영웅인 거예요. 예, 초장에 양떼같이 한다라고 하죠. 초장은 도베르예요. 도베르는 목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타웨크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목장 한가운데라고 하고요. 근데 이 도베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곳의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기르는 그 목장의 양떼라고 했는데 양떼가 아니라 그냥 떼예요. 무리. 에데르. 근데 이 에데르는 아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뭔가 결핍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푸토코스라는 거죠. 푸토코스의 무리들, 그들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의 목장에서 그들을 말씀 가르치는, 말씀 주세요, 양식 주세요 하는 자들. 그들을, 그 푸토코스를 말씀 먹이는 목장으로 모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모으면 결국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칼로 죽인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표현은 험악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삭제시켜 주시겠다, 부인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드, 하나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여서 살리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자, 하나님이 모으시는 남은 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유일하신 남은 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하죠. 남아있는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씨는 제라. 제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 거룩한 그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남아있을지라도. 오드라는 말이 있어요. 오드. 오드라는 말은 오드 배 아시리라고 하는데요. 오드라는 말은 전에도 했지만 이제 계속과 다시, 그리고 영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했죠. 거듭, 연속, 영원. 이런 의미. 창세기 3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다시죠. 거듭, 연속. 예.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다시는이니까 뭐예요? 영원. 영원히 안 한다. 영원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역시 영원이죠.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시리. 아시리는 이제 10번째, 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용사일 때는 열이고 실명사일 때는 10분의 1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분을 잡기는 어려워요.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다라는 거는 슈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시리, 10분의 1, 10분의 1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하는데 10분의 1이 아시리,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슈브. 슈브라는 말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게 회개인 거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10분의 1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그렇지만은 10분의 1, 11조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아는 자, 그가 11조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는 11조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는 구절은 원문에 없어요. 없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불에 탄다라고 해요. 바알, 불에 탄다. 그렇게 불에 타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예. 그 고난 속에서도, 불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그 씨는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루터기는 마체베트라고 해요. 마체베트. 그리고 베어 넘겨뜨리는 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우리 번역이 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샬레케트 마체베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넘어뜨린다, 베어뜨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에서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막 이제 뒤섞어 놓은 거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이쪽에 가서 붙어버렸는데 어쨌든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이제 불탔고 그리고 기둥, 예, 그루터기는 잘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샬레케트가 베어진다는 건데 이게 이제 샬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던진다, 집어 던진다, 동사인데 집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죠. 예,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루터기가 베어진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인 거죠. 그리고 내가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서 던져라고 하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돌판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던지는 걸 이걸 이제 샬라크라고 해요. 던져서 박살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요셉 그리고 그 돌판, 그게 던져지고 깨지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당하는 마체베트, 그루터기인 거죠. 그루터기는 기둥이란 뜻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둥,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원형이 마체바예요. 기둥이에요. 마체베트는 여성형인 거예요. 마체바가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던져져서 그 몸이 깨지는 그 그루터기가 그리스도다, 거룩한 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은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남은 자인 거죠. 예. 다 불타도, 다 잘려도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인데 그루터기는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유일한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가 우리 안에 남는데 그게 뭘로 남는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남는다는 거죠. 십자가로 남는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둥에 박힌 자, 그가 남은 자다라는 그 의미까지 있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예, 남은 자. 아까 셰리트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시아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계통의 단어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슈브예요. 역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을지라도, 그리고 이 저주의 바다에 멸망하는 그 모래일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넘치는 공의. 넘치는 공의라는 거는 의로 씻음이라는 뜻이에요. 의. 체데카로 샤타프. 씻는다. 씻어낸다. 씻어주시는 그 의. 그게 뭐예요? 그게 홍수인 거죠. 씻어주시는 그 의. 홍수는 결국 말씀, 성령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씻어주시면 세례의 의미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이 작정됐다. 계속 그 얘기하죠. 말씀 주시고 그러고 멸망, 우리의 멸망, 육의 멸망, 파멸이 작정됐다. 죽는다라는 거죠. 길라yon, 쇠약해짐, 파멸. 성경이 지금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는 자다. 은혜에 기대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이 먼저 죽고 그루터기가 먼저 불타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부 이제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은혜 이야기잖아요. 죽여서 살려주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알게 됐을 때, 뭐 내가 어느 누구와 토론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아, 이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깃보르라고 하는 거죠.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뭐 도와줄 구석이 있다고 이런 나를 택하시고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가. 면목 없는 이제 감사의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면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알면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다 받아주고, 뭐
원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도 괜찮습니다. 뭐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꼭 참고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괜찮게 들리고 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우리는 파르르 떨잖아요. 나에 대해서 조금만 건들면은 천배 만배. 자, 이걸 알게 되면은 더 심하게 해줘도 또는 오해하고 무시해도 그게 마조키스트 비슷하게 즐거워져요. 아, 내가 이것도 괜찮게 받을 수 있다니, 아, 참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무시와 조롱이 오히려 제가 뭘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해서 오다 가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차를 이렇게 빼고 있는데 앞차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넓게 가라고 좀 뒤로 빼주는데 왜 내가 오는데 운전하고 있냐고, 운행하고 있냐고. 아, 그래. 아, 좀 넓게 가시라고요. 이랬더니까 웃으면서. 그랬더니까 이제 자기도 민망한지 웃으면서 고맙다고 가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 왜 나한테 이제 그따위로 대해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마디 나가면은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오해와 무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괜찮게 이렇게 느껴질 때 정말로 이제 감사와 기쁨이 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술람미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자꾸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신랑이 이 시커먼 나를 좋다고 해주시네요. 뭐 이쁘다고 해주시네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누가 뭐 무시를 하나 어쩌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칼라연, 칼라연이라고 하죠. 쇠약해짐, 파멸. 이게 내가 죽는 거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우습게 봐. 이런 그 용사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자리. 세상에서 때리면 맞는 약한 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이제 내가 참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아는 내가 참아야지. 사실은 진정한 내 자리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자리는 한참 밑인데 내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참는다, 봐준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이 교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리의 확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티끌 같은 그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내가 자꾸 그 진리를 알고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령이 말래 충만케 되면은 내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의식은 완전한 그 무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게 되니까. 내 힘은 전혀 없으니까.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하죠. 복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칼이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죽여가서. 사람을 이제 힘나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칼은 나를 향해서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해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칼 들고 가서 저놈들 다 죽여야지.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항상 복음의 칼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성도라는 거.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 성질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자, 근데 문장이 재밌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아프, 코예요. 그리고 아레크, 길다, 긴. 코가 긴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가 길대요. 우리나라에서 코가 길다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코가 긴다는 거는 이제 아프가 코가 이게 분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콧김 이러면 이제 성나는 분내는 상태 이제 그런 걸 이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길다니까 그 김이 나오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를 참는 그런 걸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가 기뽀르 용사보다 낫고 토부 좋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은 루아흐예요. 성령이에요. 다스린다 라는 말은 마샬이에요. 지배권을 가진다. 성령이 다스리는 자, 성령이 통치하는 자, 그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마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지금 이 구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전혀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진짜 용사다. 성을 뺏는 것보다 더 훌륭한 용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킬라yon, 약한 파멸, 약해짐. 결국 그렇게 된 자, 그가 용사가 되는 거죠. 쇠약해진 자.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무력해 보이는데 그가 성령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용사가 되는 거죠. 하늘의 용사, 땅의 용사가 아니라 열심히 얻어봐야, 대제국을 이루어봐야 결국은 평년도 못 가서 자기는 떠나야 되고, 그 제국은 나와 무관하고, 결국 내가 얻은 거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성을 빼앗는 것은 킬라요. 내가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됐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 킬라연이 칼라에서 온 단어예요. 칼라는 완성하다예요. 완성되면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텔레오에서 나온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텔레오가 칼라예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파멸되면 그게 완성인 거죠. 그걸로 나라가 성취되고. 그러니까 또 칼라에서 유래한 또 다른 단어가 칼라예요. 발음이 같아요. 이게 종결, 멸망이에요. 나의 멸망은 나의 그 죽음으로, 나의 파멸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즉 골고다 언덕에서 파멸과 멸망으로 죽으면, 그러면 부활과 영생의 새 생명으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자카르. 우리의 남편이신 자칼이신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전부 에트가 다 붙어 있다고요. 에트 노아흐, 노아를, 그리고 에트 콜하이, 모든 산 것을, 그리고 에트 콜 베헤마, 모든 가축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셰르가 있어요. 에트 테바 방주, 에트 테바인데 테바 안에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에트 노아흐 할 때 에트와 에트 테바 할 때 에트가, 관계대명사 아셰르 안에 있는 그 에트 테바 할 때 에트는 이제 달라요. 좀 다른데 글자는 같아요. 대격 불변사라고 하고 또 전치사라고 해요. 아셰르 이토 바셰바라고 하는데, 빠테바, 테바 안에서 이토, 그와 함께. 그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스도신 거죠. 지금 이제 그와 함께를 이제 우리 성경은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도 이제 동일하게 에트 노아라고 이제 했다는 거. 예,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존재가 따로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 이걸 이제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함께 그곳에 동시에 연합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연합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최종적인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잖아요.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방주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함께. 그러니까 연합을 뜻하는 에트라는 단어, 전치사, 그리고 불변하사. 요게 알레프와 타우로 돼 있죠. 에트. 이게 뭐예요? 파자하면 하나님의 목표, 또 하나님이 완성하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연합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연합의 모습을 방주 안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를 땅 위에, 우리 위에, 아바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불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나가셨다. 예, 성령께서 땅을 이제 지나가셨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 하마이미 샤카크, 예, 감소했다. 지금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물이 빠지니까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지만은 성경의 어떤 그런 진리로 보자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지나가시고 말씀 진리는 감소하고 정반대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볼게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게 열렸어야 좋은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늘의 창문. 이제 닫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요. 150일 후에 줄어든다. 하셰르, 부족하다. 부족하대요. 감소하다, 부족하다. 150일 후라고 하는데 후는 카체라고요. 끝, 종말. 150. 하미심 베 메아 용이라고요. 150은 이제 100의 완성과 50, 희년이죠. 오순.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육이 해방되는 일인 거죠. 그게 100,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의 완성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은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품의 샘도 막히고 하늘의 창도 닫혔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치 노아와 함께 탄 자들을 걱정하셔서, 기억하셔서 이제 물을 빼주고 살게 해준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적고 있는 그 뉘앙스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일은 다른 게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영이 로아흐가 영원히는 레올람, 영원을 위하여 사랑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요거는 로딘,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내가 영원을 위하여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음 구절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요거는 이제 그들은 육신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감이라는 불변호사가 있는데요. 실로 참으로 그들은 참으로 실로 육신이라.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수를 통해서 성경 독자에게 바사르가 이제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 그 대조되는 영, 루아흐 이게 뭔지 그걸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실로 참으로 육신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홀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 이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도저히 모르니까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물들이 그 완성 이후에 이제 빠지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해요. 방주가 머물렀다. 일곱째 달, 일곱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에 그 방주가 휴식했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의 달에. 그 달 열일의 날, 그 열을 일곱으로 완성한 때, 열일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해하면 일회가 되잖아요. 일곱. 그게 안식인 거죠. 그때 방주가 안식했다. 당연히 안식하는 거죠.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자, 요것 때문에 물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봉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봉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물을 줄여주신 거죠. 그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으신 거죠. 일단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물이 감소했다. 기품의 샘. 그 모든 것들이 닫히고 그쳤다. 진리가 이제 닫힌 상태죠. 위의 물이 아래의 물에 내려오면 심판이라는 거 요거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신다면서 물을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말씀의 기근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죠. 부족하니까요. 하셰르 부족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그 기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부족, 말씀의 부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열째 달 곧 초하룻 날에라고 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아드라는 단어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뭐뭐 하기까지 아드,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 아드 호데시 아실이라고 해요. 이 아드는 이제 어떤 영원과 연속, 불멸 이런 이제 의미까지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까지라는 거 할 때 어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어딘가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하면 뭐예요? 부산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드 호데시 아시리라는 거, 열째 달까지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드 슈브 엘 아다마, 아다마로 슈브, 돌아갈 때까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아드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요. 예, 유다의 규라고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다의 규는 셰베트, 막대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라고 하는데, 지팡이는 하카크라는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새긴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긴 것, 통치하는 것이라는 건데 뭐예요? 새기고 통치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욥기 19장 23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이라고 하는데, 쓰인다는 말, 이게 하카크예요. 예. 그리고 그게 그 새겨진 것, 쓰여진 것이 발 사이에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발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그때까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평화, 안식을 주는 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드, 계속이면서 영원까지. 그 막대기, 막대기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와 그리고 새긴 것, 하카크, 복음,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로슈루,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째 달이라는 거는 아드 호데시 아시리, 열의 달까지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이루는 그 완성의 때까지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 그 달 초하룻날, 곧 그 달은 아시리예요. 역시 아시리가 그 10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배 아시리, 배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요. 그 열에서, 그러니까 이 배라는 말은 뭐뭐 안에 또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에서 또는 열로부터, 열 안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하룻날, 이 말은 에하드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로부터 하나다. 그러면 뭐예요? 열로부터 하나가 됐다라면 뭐예요? 11조라는 얘기죠. 열로부터 하나가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열로 하나 되는 게 산들의 봉우리,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해하림. 예, 그 산들의 봉우리는 로시예요. 로시는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 물이 지면의 창이라는 건 총 150일이에요.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달 11회까지, 좀 전에 봤던, 그게 기간이 총 150일이에요. 그걸 창이라고. 그리고 다시 열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13일을 더 기다려서 150일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했지만은 그 50의 희년, 그걸 100의 완성으로 완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50의 희년. 오순절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일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육체가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인 거죠. 뭐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넘쳤다. 150일을 땅에 넘쳤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하는데, 넘쳤다는 말이 가바르예요. 강하다, 이기다. 여기에서 이제 기뻐루, 용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땅을 이겼다. 150으로. 성령 오시는 그 오순으로, 오순절의 그 강림하심으로 완성을 함으로써 물이 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역시 구원의 복음인 거죠. 이겨주셔야 우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50, 그 100의 날, 50과 100의 날, 그 요매 하늘의 물,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이 땅을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면은 그게 혼인이고 생명을 잉태하시는 일인 거죠. 덮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죠. 카사, 덮는 것. 룻기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덮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거는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4편 6절 전반부.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주께서 옷으로 덮은 같이 덮어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깊은 바다로 덮는다고 했는데 원문에 바다라는 말은 없어요. 바다로 덮으면 안 되죠. 바다는 저주의 바다잖아요. 깊음으로 덮어서. 태홈, 태홈이란 말이에요. 태홈이 카사, 덮는다고 하는 거죠. 땅을 덮는다. 태홈, 그 진리로. 그리고 땅을 덮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땅을 덮는 것도 아니에요. 알하림. 이거는 이제 산들을 덮는다. 그 옷으로 덮은 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옷같이 레부시라고 해요. 레부시. 이거는 이제 옷처럼 덮는다. 약간 의역을 좀 많이 한 거죠. 레부시는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예복이라고 해요. 왕이 예복을 이제 이야기할 때. 에스더서 6장에서는 왕의 옷, 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처럼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의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참여하는 예복이 되는 거죠.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이 야다예요. 안다는 거예요. 영광을 안다. 자, 요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거를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알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거죠.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대하, 지식.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은혜의 빛을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해요. 산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율법의 성전, 우리 그 산들의 봉우리, 머리, 로시, 그를 라는 진리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그 율법의 성전에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그 레마를, 진리를,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은혜의 빛을 받은 자가 볼 수 있게 되고, 호라고 할 수 있게 되고, 그 머리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물이 줄어드는 그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 그 11조, 사랑, 요걸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로시, 그 산들의 봉우리를 보는 자인 거죠. 그게 언제라고 했죠? 열째 날 초하루. 열을 하나로 아는 때 11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신 배가 갈리시고 그 기름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잘 찾아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남은 자인 거고 그리고 로시, 그 봉우리를 발견한 자. 그게 뭔지를 알게 된 자. 말씀을 알게 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물들이 감해지고 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산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밝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나아할 수 있도록 밝히 바라보고 깨달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사랑 그 11조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